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21년 시작됐습니다. 우리 이 한 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달을지,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참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얼마나 들을 수 있을까요? 많은 소리는 있지만 들을 수 없다는 게 문제점이죠. 들으는 것 같아도 들을 능력이 없어요. 이사야가 말한 내용을 예수님이 또 인용했고 마태는 이걸 기억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계속 말을 하지만 사람들은 들었고 깨닫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고민도 있었고 예수님도 고민했고 뒤돌아보니까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이게 고민이 있었던 거죠. 아,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깨닫다란 말은요, 이치. 아, 그래서 원인이 그렇구나, 이유가 그렇구나, 목적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상대가 그런 취지였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깨달을 때는 자기 생각을 부정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해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들어도 네가 말하는 걸 제대로 들을 수 없을 때가 많아. 설명해도 내가 듣기를 원하는 소리만 들려, 어떤 때는.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들을 수가 없어. 그렇게 참고하고 들어. 나이가 드니까 잘 안 돼, 그게. 듣고 싶어도 잘 안 들을 때가 있어.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그러니 그 깨달음은 그 이유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목적을, 취지를 이해하는. 그러면 깨달은 만큼 국리,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의지와 사고가 굉장히 강해지는,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할 때 오면, 아는 것을 상대가 말할 때 오면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요. 내가 우월해, 내가 맞아. 자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맞아 라고 하지요. 근데 듣는데 못 들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이들이나 부모가 대화할 때 보면 깨닫고 듣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해 충돌로 화가 나는 거예요. 난 잘못 없어 라는, 맞아요. 잘못 없어요. 그러나 듣고 깨닫는 능력이 없어요. 깨닫다는 말은 상대의 말을 듣고 상대가 왜 그런 말 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취지가 뭔지, 의미가 뭔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깨달은 만큼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어서 능동적인 의지가 나오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인 거예요. 근데 서로 대화할 때 내 말이 맞아. 난 긍정적인 대접을 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자기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니까. 상대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할 힘이 없어요. 그럼 부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상대 틀렸어. 그럼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고치고자 하는 어떤 자세가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예요. 그러나
그러나 내가 내 상대의 말을 듣고 내 자신의 내 생각을 틀릴 수 있어, 내가 말하는 게 틀릴 수 있어 라고 부정하면서 회개하면서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면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능동적인 의지가 나오니까 두려운 감정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자기 잘못과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 잘못을 고칠 능력이 없어요.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불안을 갖게 되지요. 그 들으려고 하질 않지요. 듣기보다는 자꾸 말하려고 그러죠. 이 깨닫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근데 상대는 긍정적인 소리를 안 하잖아요. 들으려고 하는데 긍정적인 소리를 안 해요. 자꾸 부정적인 소리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받아들일 힘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받아들일 힘이 필요하지요. 사랑은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묘하다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회개하면 나 같은 사람 받아오면 상대가 말할 때 오면 부정적인 말이지만 상대의 부정적인 말씀 듣고 내가 회개하면 되겠다 라고 하면 잘못에 대해를 고치고 싶고 이게 문제점이 있었구나, 이런 위험성이 있었구나, 이런 위기성이 있었구나. 이게 굉장히 위험성과 위기성과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해지면요 생각이 막 살아나요. 그거 우리는 깨달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것도 이사야도 고민이었고 예수님도 고민이었고 살다 보니까 마태도 고민인 거였어요.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깨달아서 뭔가 고치려고 하지 않더라, 듣지 않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아마 평생 몇 년, 10년, 50년, 60년, 40년 살았겠지만 살아서 정말 들은 적이 얼마나 있을까? 아마 0.0001%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도 들었다 잊어버리지요. 왜요? 듣고 결과가 없으니까. 사람이요, 듣고 깨닫다라는 말은 상대가 왜 그 말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다 보면 두렵고 부정적인 감정에 벗어나면서 상대가 생각에 말하는 게 일리가 있어 라고 하지. 그럼 내가 생각이 넓어지잖아요. 마음이 통이 커집니다. 일리가 있네, 이치가 있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사랑과 고마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사람이 상대의 말을 듣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자녀들은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듣고 깨닫는 게 거의 없어요. 자기가 잘했다는 말을 하지만 깨닫는 게 없으면 그 상대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말이 이치가 안 되니까 계속 뭔가 설명을 해도 잔소리가 되는 거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하면 증명을 해줘도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이래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안 들리니까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이 강해지니까 싫은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상대의 의도와 목적과 취지를 이해 못하니까 오해와 갈등이 많아지죠. 우리는 보면 상대의 말을 듣고 상대의 의도가 뭔지 목적이 뭔지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말을 주장하고 싶죠. 새로운 지혜와나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으니까 잘못을 고치는 게 두렵고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듣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기적으로 발전하죠. 내가 상대의 말을 듣는 게 바보 같아요. 무시받은 느낌이 들고. 이게 내가 왜 그럴까?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누구한테 말을 들었을 때 참 무시받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뭐지? 내가 왜 무시받는 느낌이 들지? 저를 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다 오면요. 내가 회개하다 오면 나 자신을 반응을 봅니다. 내가 악한 반응도 있고 선한 반응을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반응할 때가 나한테 상대는 여전히 나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죠.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공격하잖아요. 그건 100%입니다. 상대한테 긍정적인 걸 원하는 건 참 무지예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로부터 긍정적으로 원하는 건 내가 이 마음속에 부정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상대의 말을 듣지요. 깨닫습니다. 그러면 상대의 선악, 나의 선악을 분별하게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깨달으면 선을 선택하는 힘이 생겨요. 악을 선택해지지 않아요. 악을 선택해지는 사람은요, 듣지 못합니다. 상대가 나를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기적이죠. 이기적이면 깨닫는 능력이 없어요. 지각력이 없어요. 다 언제든지 이랬든 저랬든 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잘못을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럼 뭐 이게 이게 심각해지는 게 잘못을 인식할 수가 없으면 감정의 골이 깊어져요.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면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뭔가 막 답답한 스트레스 아니. 그러면 모두 원인을 누구예요? 상대 탓, 환경 탓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너무 힘드니까 감정의 과잉이 되는 거예요. 이성이 약해지고 이기적인 기분, 느낌이 막 불쾌한 기분이 막 발전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하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깨달을 게 없고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자꾸 감정의 불능증이 생기는 거예요. 감정의 불능, 상대의 심정이나 아픔이나 외로움이나 상대의 의도를 느낄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를 파악할 능력이 없으니까 상대 나쁜 놈이, 상대가 나쁜 놈이 됩니다. 그러면 깨달지 못합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꾸 상대가 말할 때마다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옳은 말해도 기분 나쁜 거예요. 잘했다는 소리만 듣고 싶어요. 근데 깨닫는 능력이 없고 잘못이라는 것을 고칠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가 없고 얼마나 문제점인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정만 소비되고 이성적인 능력이 약해지니까 새로운 게 없지요. 그래서 권태와 질환이 발전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사랑이 있으면 가장 사랑이 있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잘못을 깨달아요. 깨달을수록 내가 뭔가 해결하고 싶은 새로운 의욕, 용기가 생기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요. 새로운 창작 같은 게 나와요. 그럼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하면서 이게 뭐냐면 뭔가 내가 살아가는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짐승이 없는 능력이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롭게 창출하는 능력.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롭게 창출한 능력은요, 합리적이고 객관적 통찰력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꾸 뭔가 이걸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듣고 얘기해서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럼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깨달을수록 복인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이해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합리적인 거나 객관적 통찰력이 약하니까 굉장히 불안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짐승보다 나약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하기죠. 단점이 많습니다. 장점보다 단점이 많습니다. 잘하는 것보다 실수가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러 가면요, 회개가 되죠. 그러면 지강의 발전은 진화라는 새로운 만족이 있어요. 진화, 발전, 성숙, 이런 발전이 있어요. 그럼 내 인생에 꿈이 있죠.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내가 누구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 소망이 있고, 누구에게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 소망이 생겨요. 근데 나약하지요. 사랑과 존중이 없으면요, 진화나 발전이나 성숙이 없어요. 통찰력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우월한 지식이 고지식해지고 고정관념에서 굳어져 있는 거예요. 똑똑하고 우월하지만 주장이 강하지, 그것을 해서 듣고 깨닫는 능력이 없으니까 생각이 피곤하고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냥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생각도 하기 싫고 꿈도 갖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의욕이 무너지니까 환상적인 꿈을 꾸지요. TV나 인터넷 보면 왕자나 공주나 성공한 화려한 사람 주인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불안해져요.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고 심적으로 의식되면서 뭔가 의욕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뭔가 극복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월한 걸 주장하죠. 맞는 말을 주장하죠.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내가 말했을 때 상대가 내가 말하면서 깨달으려고 합니까? 주장하려고 하지. 가르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길을 꺾으려고 하지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은 자기 안에 여러 가지 재능과 능력과 감정이 표현이 안 된답니다. 자기 여러 가지 감정과 재능과 소질을 현실화 못 시킨다는 거예요. 표현하거나 누리거나 현실화 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착각 속에서, 환상의 속에서 내가 그렇게 될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많아지니까 속빈 감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속이 썩어요. 속이 끓어요. 속이 열불 나요. 속이 끓고 속이 타서 화와 신경이만 징징거리는 것만 발전하지 뭔가 깨닫는 게 없어. 속이 썩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객관적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정리돼서 자존심으로 강화되지요. 그러면 자기의 여러 가지 감정이나 재능이나 생각을 표현하거나 누리거나 응용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환상과 몽상에 빠지는 거예요. 동상이몽에 빠지는 거예요. 뭔가 손에 잡힐 것 같아도 안 잡히는 거예요. 사랑을 느낄 것 같은데 사랑이 없어요. 뭐 행복한 것 같은데 행복하지를 않아요. 즐거운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허전하고 외로운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사야도 지금 그 과거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악하게 사는구나. 정말 너무 어리석잖아요. 예수님 당시 때도 와서 보니 이렇게 악하게 사는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마태도 보니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하게 사는구나. 누구를 이해하려고 생각하려고 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공간을 얻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강하지만 그 속에는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마음이 둔해지는 거지요. 15절 보면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해졌고 라겠습니다. 뭔가 깨닫는 능력이 없으니 굳어진 사고, 완악한 사고, 이게 이 자존심 사고에 주장은 가는데 이해하려고 하죠. 주관적인 성질은 가는데 객관적 이해는 없는 거예요. 깨닫는 게 없어요. 근데 자꾸 둔해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똑똑한데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 안에 있는 좋은 감정과 다양한 감정을 누릴 수가 없고 자기 재능을 현실화시킬 수 없으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기가 먹는다, 막혀버린다. 듣고 이해하는 기능이 없고 주장하는 말은 해. 똑똑한 말하고 틀린 말 하지 않는데 막혀버렸어요. 듣는 능력이 없어요. 눈까지 멀었다. 멀리 바라보는 해안 능력이 없다. 자기에 대해 분명함이 없다. 그냥 막막하고 막막한 속에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회개해서 깨달아 고치란 말을 하면 뒤집어지지요. 그러면 깨달음이 없으면 새로운 능력이 없고 새로운 지식도 없고 새로운 감각도 떨어지니까 현실에 적응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도태가 되지요. 그 똑똑함이 자꾸 도태가 되고 그 좋은 생각과 마음과 또 의지가 자꾸 도태가 돼버려요.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뭔가 막막한 두려움이 많아지니까 현실이 무서워지는 겁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없고 인생의 고통과 한과 상처만 남는 거예요. 사람이요, 듣고 회개해서 깨닫는 사람은요, 상대를 파악합니다. 문제를 파악합니다.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그 이유가 뭐지? 근데 상대를 이해할 힘이 없고 상대가 왜 그 말했는지 그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뭔가 인생에 소화할 힘이 하나도 없고 자기 안에 있는 다양한 감정과 지식을 쓸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되돌아볼 때 아름다운 추억이 없어요. 쓰리고 아프고 한과 상처만 응어리만 있는 거예요. 동기부여나 성취욕이나 지적 호기심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 지식과 생각과 경험이 생각과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듣고 깨달아 이게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마음속에 사랑과 행복보다는 불행한 마음이 더 커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가 죽어요. 똑똑한데 기가 죽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말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기가 죽어버리니까. 생각하고 깨닫는 능력이 죽으니까. 기는 생각하고 깨닫는 능력이 이게 죽어버리니까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말만 하는 거예요. 틀린 말 하지 않지만 이상하게 현실과 인생을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듣고 회개해서 내가 상대를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의도를 파악하면요, 고통과 아픔 속에서 개선하고 싶어 해요. 연약하고 불완전한 속에서 낙심해서 이겨내면서 뭔가 합리적인 지식과 통찰력을 갖기를 원해요. 만들어져요. 그러면 성장하고 발전하지요. 그럼 내 안에 속살에 변하면서 인생의 후패지는 낙심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듣고 깨닫는 능력은 변화 과정 속에서 사랑과 존중이 나오지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시간 갈수록 과거가 얼마나 무섭고 응어려만 있다고 미래가 없어요. 싫어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점점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회개도 없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삶에 악몽만 있는 거예요. 꿈을 꾸더라도 악몽만 있고 뭔가 의욕이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쇠락해지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은 거지. 깨달아 있어야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데 이게 없다는 게 문제점이지. 우리는 듣고 회개해서 나의 잘못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내가 잘못 없다고 말하고 싶지요. 그리고 내가 듣고 내 잘못을 생각하면 능력과 지혜가 발전하지만, 그리고 그러면서 역발적인 창의적인 사고를 갖지만, 그래서 의기 능력이 탁월해지는데, 이게 없으면 듣고 내 생각이 맞지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능력과 지혜가 나오지 않고 역발상적인 창의적인 사고가 나오지 않아 뭔가 삶이 혼란해지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똑똑한데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홍수 같지요. 끝없이 비바람과 홍수 같습니다. 겪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슬픔도 겪어야 되고 이별도 겪어야 되고 아픔도 겪어야 되고 겪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겪으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겪으면서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듣고 생각하는 게 없어요. 선생님이나 경험자나 회개한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듣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듣고 회개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려움과 위기 있을 때 일체의 비결을 두지요. 그럼 진짜 내 모습을 봅니다. 그때 내가 듣고 깨달은 능력이 없으면 자꾸 진짜 내 모습을 못 봐요. 가짜 내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이 차이점인 거예요. 내가 듣고 말할 때 보면 듣고 생각하고 회개해서 내가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말에 맞지 가르치고 권면하고 지배하고 길을 꺾으려고 하지. 그러면 진짜 내 모습 못 봐요. 그게 뭐지?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삶은요, 망각이 빨라요. 자기 잘못을 인지하기 힘들어요.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잘한 것만 인지하게 되면요, 여기는 무기력과 권태와 삶의 무거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생각하고 깨닫는 능력이 없으니까. 깨닫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사람이 자꾸 허망해지잖아요. 깨닫는 능력이 없으니까 허망해지고, 삶이 지치고 피곤하니까 헷갈리게 하고, 그럼 마음 병리 현상이 심해지죠. 뭔가 해결할 길이 없어요. 마음으로 풀어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다 적이죠. 다 내가 가르쳐야 되고 다 누구를 공격해야 할 대상일 뿐이, 뇌는요, 두개골이라는 어두운 곳에 있습니다. 아주 캄캄한 감옥이 있습니다. 정보를 얻는 곳은 눈과 코와 귀와 느낌의 피부예요. 정보가 제대로 들어와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지. 이게 깨닫는 건데요. 여러분, 안 깨달으면 자존심이지요. 그러면 자존심은 부정적인 것은 기억 못하게 하고, 이 잘못은 기억 못하게 하고, 잘한 것만 기억해서 이 뇌의 정보가 부정적으로,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못하게 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 뇌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뭔가 정보가 제대로 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불통인 거예요. 이 정보 뇌처리 과정이 잘못된 거예요. 깨달아야만이 내 안에서 눈과 코와 입과 귀에서 느낌에서 제대로 파악하지요. 근데 이 기능이 죽었어요. 서로 그래서 불화와 불통이 생기는 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지각하는 것을 오염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둔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뇌 판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회개해야만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뇌에서 막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 능력이 상실하니까 마음이 둔해지는 거지요. 마음이 둔해진 사람은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요구하고 기대하는 게 커요. 상대는 나한테 무조건 긍정적이어야 돼요.
무조건 긍정적이어야 돼요. 부정소리를 못해야 돼요. 그럼 판단 능력이 없지요. 눈이 멀지요. 귀가 막혔으니 눈이 멀습니다. 이해하고 분석한 원인을 찾아가는 깨닫는 능력이 없어져요. 자기 살면서 고칠 능력이 없으면 자기가 얼마나 위험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 문제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부조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예수님도 고민했고 이 사회도 고민했던 내용이 이 고민이 마태도 고민했던 거죠. 그럼 사람 말에 16절이 뭐라 나옵니까? 그러나 너희 눈으로 보므로 너희 귀를 들음으로 복이 있다. 내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뇌에서 판단하고 제대로 보면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올바로 선택할 수 있고 올바로 깨달을 수 있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으면 네 마음과 생각이 안식 있고 이게 복이다. 다 들을 수 잘잘못 다 들을 수 있어야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죠. 우리는 이미 부정적인 소리를 못 들어요. 긍정적인 소리를 원해요. 나를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거죠. 이걸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2021년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상대에게 말할 때 내가 말하기보다는 듣고 회개해서 깨달은 거, 깨닫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상대가 어떤 말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그 의도가 뭔지 그 취지가 뭔지 파악하다 보면 나는 이게 마음이 올바른 정보가 내 마음속에 내 뇌속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분석하다 보면 내가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올 한해 정말 올바로 듣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린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하고 정보를 정확히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가 내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부정적인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이게 내게 불행이고 저주라는 걸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깨닫고 제대로 들을 수 있나, 내가 얼마나 깨닫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나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